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이랬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막연하게 있는 장소에서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현장, 기가 막힌 정말 죽느냐 사느냐 총각의 다툼, 이 말을 하는 자리는 지금은 이제 바위 틈 낭떠러지에 비둘기가 숨어 있는, 그래서 두려워서 얼굴도 못 내미고 말도 무서워서 제대로 못하고 꽁꽁 숨어서 언제 떨어져 죽을지 어차피 먹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 주님이 야, 이제 겨울도 지났단다. 비도 그쳤단다. 이제 곧 모든 땅의 지면에 꽃이 핀다. 새들이 노래한다. 아름다운 방구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푸른 열매가 익었고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한다. 일어나라, 가자. 와서 붙잡고 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현장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일으켜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3년 반 동안 감옥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그런 가운데 이세벨의 선지를 죽였던 그 모습으로 이세벨 선지자가 너도 그 사람과 같이 죽는다 하는 말 한마디에 세상의 현실을 보고 그도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뎀나무 아래서 나는 이때가 되었으니 죽여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일어나서 깨워주면서 떡과 물을 가져놓고 먹고 일어나라, 가라. 가지 못할까봐 두렵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다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 이르러서 다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삶은 그냥 넉넉하게 주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사는 삶은 모두가 가다가 좋은 일, 나쁜 일 다 겪고 또 겪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때는 기억을 쉬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걸 안 잊어보고 정말 나만 왜 이러느냐, 모든 것들이 내게만 집중되어지는 그런 아픔 가운데 혼란 속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습니다. 13년 동안 그는 아버지 집에서는 사랑만 받고 채색 옷을 집에서 입히고 살았던 그 요셉이 이제는 형님들로 인해 가지고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놀이 하다가, 종놀이면 그 집에서 일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받아가 죄를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의인으로 정말 떳떳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간 그 현장은 너무너무 참성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감옥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감옥에 와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불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옥에 갔었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전옥, 즉 간수장, 오늘날 말하면 교도소장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교도소장의 은혜를 받고 요셉에게 있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뭡니까? 모든 일을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그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함으로 요셉이 처리하고,
옥중 죄수를 전부 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재반 사무를 다 요셉이 처리합니다. 누가? 오늘 말하면 간소장, 교도소장이 처리해야 될 업무를 요셉이 하게 합니다.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팔려고 했을 때는 보디발 집에서는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업무를 다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아서 일을 다 처리했습니다. 보디발이 하는 것은 자기가 먹는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고 모두를 요셉에게 맡겼던 것처럼 오늘 지금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교도소에서도 감옥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도소장에게 은혜 베풀어서 모든 재반 사무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럼 이게 재반 사무가 뭡니까? 재반 사무라는 것은 이 재반이란 말은 모든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도 없이 빠짐없이 전부 다 완전하게 다 요셉에게 맡겼다. 사무는 이 사무는 그냥 재반 사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란 말은 원래는 일한다, 행한다 이런 말이지만은 이거는 만든다, 형성한다, 이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나는 그냥 일만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하는 그 자체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분명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르고 빼서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원하고 좋은 사람만 골라서 빼낸 사람이 성도라. 그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하나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믿기로 작정된 자들,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만 하나님의 관심을 그래 그들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가고 있고 인도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이 10명이 없었습니다. 의인이 10명 없을 때까지 멸망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의인이 10명이 없으므로 멸망시킬 때는 그 3명 있었던 그 3명만 빠져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만 관심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관심 있고 택한 백성 믿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성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창조해가고 있다는 거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놓은 세상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세상이 지금 이루어져 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했었습니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사람, 즉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 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셋을, 에노스를 낳고 쭉 낳고 해서 이 세상 일을 지금까지 나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만드시는 일에 창조하신 일에 그 사무에 나와 여러분들이 등장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어떤 한 사람이다. 나는 어떤 직장에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은 내가 맡겨진 직무, 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내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맡으면 우리는 성도는 특별한 의미를 몰라.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절대로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들,
그래서 재반 사모는 모든 일은 성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먼저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어가는 것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전에부터 창세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세기 1장을 만들어 놨지만은 그 시간과 공간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이루어 가야 될 그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창조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끝,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그 속에서 있었었어.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근데 우리는 반드시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살게 되었어. 왜? 죄라는 것이 와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다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죄란 것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야 돼. 그러면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것에 그냥 끝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말대로 끝이 나는 거 아니야. 그 죄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뜨려진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다스려가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다스려가느냐.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운행하고 다스려가고 있다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모로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사람에게 맡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는 것.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관리해 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는 것마다 아담이 하나 이름을 정해주고 그냥 이름만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정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시작되고 창조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각종 고기, 바다의 물고기들, 공중에 나는 새들, 하나님 이렇게 새와 바닷속의 물고기 이런 것들만 만들어 놓았어요.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담이 지어줬어요. 아담이 그 물고기 이름도 지어줬고 공중에 나는 새도 이름을 지어줬고 모두를 다 아담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심지어는 초목도 풀도 나무도 다 아담이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그 권위는 하나님이 너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의 사회 속에 지식하고 이루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계속 어제와 오늘이 내일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던 것이 오늘 내가 있고 내일 내 자녀들이 있고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내 또한 우리 앞에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조들부터 나를 이렇게 이어왔고 나를 통해 또 내 자녀와 또 내 후손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쭉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계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 숫자를 채워주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어가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세계가 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지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는 누가 동력하느냐? 성도를 통해서, 선민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 가고 있다는 귀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가 지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간들이 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죽었단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오늘 나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죽어간단다. 우리의 자녀를 또 마찬가지. 우리 후손들이 모두 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지어져 가고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시간에 끝이 올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죄와 함께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죄와 함께 우리는 에덴의 동산에 원래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죄를 짓지 아니었다면 에덴의 동산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들어와서 깨떨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갑니다. 그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즉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반드시 언제는 끝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은 한시적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영원 속에서는 그거는 한시적인 조그만 한 점 먼지털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완성에 이루어질 때는 또다시 영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일이다. 즉 요십을 말하면 재반사함으로 모든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직장에서 재반사함으로 일하는 것, 가정에서 내가 재반사함으로 일하는 것, 내가 어떻게 가서 무슨 일을 하던 것, 내가 목회자를 하는 것, 전부 다 재반사함으로 지금 현재 누구?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내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이나 불만, 원망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역에 쓰시기 위하여 이곳에 보냈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막연하게 내가 갔다. 운이 나빠서, 내가 흙수저라서, 내가 부모를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이렇게 살았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꼭 필요한 장소, 그곳에 있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를 만났고 그 남편을 만났고 그 자녀를 주셨고 모든 환경과 조건도 주셨고 내 일자리도 그 속에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요셉이 여기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 훈련한 이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창조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다. 그럼 끝장이다. 하나님의 일이 끝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끝이 나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일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거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한단다.
하나님이 나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니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 그 귀한 사명이라 생각하자. 목사님들이나 하는 일이 사명이고 나의 하는 것은 별로 돈벌이만한 것이다. 직장 가서 월급 얼마 더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데만 현안되어 있는 거 이거는 세상 일이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기쁘게 느낄 때 하나님의 사명이 완수됐을 때 그 상급이 크고 두둑하게 보너스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건 속에 좋은 일을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나쁜 조건 속에서 불편한 거 누가 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때로는 아픔을 참고 때로는 갈등을 느끼고 때로는 수많은 아픔 속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는데 이거 내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은 사명자에게만 오는 갈등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버리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사표놓고 가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사명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픔 속에 갈등 속에 고민하면서도 또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눈물을 머금고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그것은 나만이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위치 그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그 현장은 맡아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대대로 이어갔어요. 어떤 데는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불에 태워져 죽어졌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도 있는가 하면 또 복음의 꽃이 피어져서 희낭낭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세계가 복음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끝날 이유가 없다. 절대로 복음 증거는 끝이 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 복음의 증거가 끝나면은 이 세상이 끝난 날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요셉에게는 재반 사무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게 직장에 내 일터에 내 환경에 내 조건 속에 아름답게 적응해서 함께 이겨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재반 사무요. 그 재반 사무는 뭐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7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은 지금 거기 갔을 때는 요셉을 혼자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혼자 봤을 때 감옥에 벌고 인생에 완전히 쪼그라박힌 어떤 박탄 즉 깡통찬 인생같이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아버지 야곱과 그 아버지 야곱의 식구 70명을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다. 현장에서 내 여기서 아파하는 것만 우리는 자꾸 여기 있으면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누이가 꼬치 속에 갇혀서 애벌레가 되어졌습니다. 애벌레가 되어져서 나비로 변형되는데 죽고 왜? 가장 적은 고치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고기 안에서 자기가 성숙돼서 나방이 되어 날아가면 그 속에 다시 새롭게 날개도 나와야 되고 전부 다 나와야 되는데 그 좁은 공간 속에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만약에 그 번데기가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안 돼 하고 포기해보면 죽어. 끝이에요. 그렇게 바둑바둑 뜨리다가 결국은 꼬치를 뚫고 나왔을 때 나방이 되어 홀홀
날아가는 엄청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나방은 하나님께서 누의 고치 속에서 나방이 되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 속에 움직여질 때에 우리도 똑같은 그와 같은 아픔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따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최고로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꼭 맞는 환경 속에 보내놓고 그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 따듬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가고 하는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르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켜지는 삶. 누에가 고치 속에서 나방에 나온답니다. 말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치 속에서 뚫고 나방에 나와야 그게 실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는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해라.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이거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반 사물을 다 바꾸고 그 이루어진 일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다 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것은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욕심이 욕망이 되고 욕망이 되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좌절, 절망, 시리, 불평, 불만, 원망이 솟아납니다.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부분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의 끝은 내게 상관없어. 성경의 모든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은 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은 맡겨준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완수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가 완성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인물도 노아는 할 수 있는 것 말씀드리니까 방주 속에 들어가서 8식구 살아남은 그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 누구도 똑같이 한 사람이 다 완성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한 분만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쓰고 영원히 돌아가시니 그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 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 창세기 1장 이루어지는데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는 지금도 이루어져가고 있지만은 우린 지금도 예수 믿으면 시간과 공간에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인데 어떻게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지나 많은 비판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는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2000년 후에 지금이나 아니면 내년에 후에나 몇 년 더 후에라도 똑같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있지만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의 만물이 다 이루었다. 1장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완성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용서함으로 하며 모든 걸 다 이루어졌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다시 완성해서 이루어질 때 그때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했습니다. 이 처리한다는 것 제만 사무라는 거 똑같은 처리하는 것 사무 똑같은 아사라는 말입니다. 창조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창조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라는 창조는 우리가 잘 아는 바라는 창조는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 이 아사라는 말은 있는 것을 가지고 변형시켜가요. 점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 면에서는 창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제반 사무라는 말과 오늘 철이라는 말과 똑같은 이 아사 똑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다. 하나님의 일을 창조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보내신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뭐?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라는 거룩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내 모양에 이렇게 초라하고 조치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해 가고 있다는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요셉에게 모든 처리를 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돌아보지 않고 기특하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고했다, 정말 기특했다, 애 많이 썼다. 얼마나 잘했느냐 못하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향기로 번제된 향기로 냄새를 맡고 그 모든 죄와 용서를 하시고 헌정하시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 한 것은 이제는 종이 다른 사람이 한 것과는 달라. 그저 잘했다는 거예요. 그저 좋다는 거예요. 그저 기분이 좋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기분이 좀 언짢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크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듬고 계시구나. 그렇게 할 때에 나는 불평, 불만이 없어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내 속에 넘쳐나고 하나님이 이토록 부족한 것. 내가 무엇인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도 동참해 줘서 내게 제반 사물을 맡겨놨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 여기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서임되고 있군요. 제반 사무의 처리를 하고 있군요. 감사할 때
나는 부족하고 불편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여쁘게 봐준다. 나는 이제까지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만 집어넣어놨습니까? 다른 사람 다 좋은데 건강도 한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군요. 감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택한 민족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창조사역에 쓰임받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선민된 이스라엘, 택함받은 거룩한 성도 된 것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앞에 한없이 행복하고 복된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재반 사물을 맡겨서 처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한없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아담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이름을 지어줬을 때 하나님은 하나도 틀렸다고 책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름이 곧바로 일컬음 바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